할렐루야.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옆 사람들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루하루 감사합시다. 일일이 감사합시다. 하나에 하나 더 감사합시다. 네, 11월을 감사의 주간으로 한 달로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고백할수록 더 풍성해진다 생각됩니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그날입니다. 여기 수험생 부모님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애들 또 얼마나 민감하게 엄마 아빠를 괴롭혔을까요? 이제 이 수능이 끝나면 또 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겠죠. 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요, 나는 외교관을 준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사 시간에 세계사 문제를 내놓으라고 때를 쓴다면 그게 먹힐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어떤 애는 나는 밤에 공부하는 게 익숙하니까 밤 8시 40분에 수능을 보러 가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먹힐까요? 아무리 울고불고 때를 쓴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기도에는 방향성이 있고 기도에는 들으시는 분이 있기에 출제자가 있기에 거기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수능 문제도 문제를 보면 덮어놓고 푸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라는 문제 앞에 출제자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출제자는 너무도 인자하신 분이셔서 너무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답안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도 자신들의 고유의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알아야 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달라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알려준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매우 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은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기도문은 총 8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먼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전반부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또 4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용할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야 될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루게 될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시니어 대학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 모든 부서에서도 이 11월 한 달간 이 주기도문을 함께 배워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기도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우선 되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간구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걸 보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더 크고 영원한 것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아파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의 필요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두 번째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다섯 번째 주제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빠르게 암기할 때 그냥 휙 지나가게 되는, 거쳐 지나가게 되는 한 구절입니다.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기도가 될 것이죠. 오늘 이 구절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 매일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당장 내일 아침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요즘은 나라의 복지제도가 좋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돕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경우에 놓여 있지 않지요. 오히려 너무 풍족해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좀 빼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은 참 민망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만나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말 그대로 먹을 것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은 곳이죠. 하지만 그곳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과도 같고 작고 둥근 서리와도 같은 꿀 섞은 과자의 맛이 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는데 한 가지 규칙을 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딱 하루의 분량만큼만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건져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멘. 정말 이상한 표현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딱 하루만큼의 그 양식이 공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양식을 남겨놓았다면 다음날 그것이 냄새나고 썩어버렸다라는 기록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이 하루,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먹을 만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루만큼의 만나를 제공해 주셨을까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매일의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원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먹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냥 바가지만 들고 가서 만나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우리가 먹을 이 곡식과 씨앗과 이 땅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적절한 때에 햇빛과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각종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모두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수익을 얻어 생활은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기까지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매일에 먹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식사 기도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식사 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식사 기도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식사의 기도는 결국 감사의 기도인 것이죠. 먹을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히 먹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고백이 식사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그와 마찬가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매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드릴 기도의 시제는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 이 오늘이라는 시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라고 조금 바뀌었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문과 이 본문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문은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 버전의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단어가 조금 바뀐 것이죠. 오늘날이라는 예전의 버전은 자칫하면 매일매일 날마다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단어로 조금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서 구하는 것은 그날 오늘 그 하루의 양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구이지 우리가 무엇을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기도를 할 때 우리와 조금 상관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만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현재 나를 위한 기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간구에 민감히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 훗날 얻게 될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오늘이라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양식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최고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이유, 또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점은 우리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 만나로 먹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왠지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인용하셨죠? 사탄의 시험 가운데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그 시험 앞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양식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보다 더 영원한 가치, 우리에게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이 땅에서의 떡보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떡에 매여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먹는 문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물론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물질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해야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노예처럼 산다 할지라도 애굽에 살 때 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논리를 쫓아 서로 속이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삶의 목표인 양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음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돈을 악착같이 벌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물론 성실히 노력한다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면 악착같이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듯 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보다도 더 가치 있으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불필요한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 없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둡니다. 세상에 먹을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쌓아두고 움켜쥘 때 실상 다른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굶주리게 되겠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느리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갈 수 있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그 뜻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비 경쟁 사회 속에서 믿음과 삶 가운데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절제를 하며 균형을 가지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양식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절제를 하고 낭비하며 사치를 부리기보다는 검소하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풍요를 누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궁핍해지고 빈곤해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의도적으로 추가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라는 단어를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 물질의 풍요를 위해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를 위한 기도로
서로의 필요를 묻는 기도로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라는 단어는 우리의 기도를 더 한 단계 확장시키는데요.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이웃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살려 노력하였고 또 실천하였던 이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을 나누었고 없는 자들은 그것을 먹음으로 서로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죠.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꾸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나를 위해 열심히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벌고 그것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때로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저축하고 모든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라는 그런 부족한 상황 속에서 체험되어집니다. 오히려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삶이 우리를 더 풍요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고백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일이죠.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자와 그저 문자만 읽는 자의 고백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주실 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사소한 것을 사소하지 않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너무도 익숙해서 사소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낯설게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읽고 암송할 때 그것이 그저 종교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양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오늘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셨기에 당연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먼저 주실 것에 감사하며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실 것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11월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